성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셨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살아왔고, 한 2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죠. 믿지 않는 어떤 형제나 부모님이 계실 때에 참 곤란한 게 많습니다. 저희도 한 10년 전 정도부터서 조금 자유로워졌고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믿음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되면 형식은 갖추잖아요. 절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은 다 갖추고 상은 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고 늘 안 하면 서운해 하시고 왠지 모르게 그걸 해야 뭐가 된 것 같은 그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절 안 한다 해서 상당하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이제 좀 교회 다니고 좀 믿음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상은 차려놔야 되는 것 같은, 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은 차려놓고 절은 안 하는. 형식이 똑같은데 절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갈등이 있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며느리들은요, 자기 손주, 손녀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만이라도 인사하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느끼는지, 그래서 며느리들이 명절만 되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깊이 뿌리되는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하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이니까 더 힘들죠. 굉장히 힘든 거죠. 아마 여러분 가정들도 동일하게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서는 아예 이제 추모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형제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갈등과 반목과 또 그것 때문에 그 명절이 되면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묘한 싸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싹 지배를 하거든요. 이게 목사니까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싸한 그 분위기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또 할머니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할아버지들은 꼭 와서 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왠지 손주 손녀들이라도 꼭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그 일을 시키니까, 그럼 그 신앙의 부모에 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냐고요. 만약 여러분 가정 속에 온전히 이런 모든 것들이 없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민족이 이런 어떤 재래 문화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이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들어 조명을 해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떤가라고 쭉 제가 공부를 해보고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거 인사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차례상을 차려야 돼, 말해야 돼, 산소에 가서 절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명절 전날부터서 성전으로 가요. 성전 가서 예배 준비하고 한나절을 금식해요. 한나절.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요. 이 모습이 유대인과 대한민국의 민족과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과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의 어떤 경제적인 분화, 세계 영향력과 지배력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또 어떤 종교 교육과 어떤 공교육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제도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 이게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문과와 이과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제 문과 이과 없어진다는 거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어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것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이과 문과를 없애고 통합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질비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자리만 올라가면 그렇게 바보들이 되나 모르겠어요.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인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문제거든요.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거의 같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달라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공교육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존자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수입하잖아요. 다 수입합니다, 여러분. 수입해서 그걸 다시 가공하고 다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자원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에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느 쪽에 초점을 본가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봤어요. 사람에게. 결국 우리나라 미래는 부존자원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람을 길러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인재가 양성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2014년도 GDP 대비 교육 예산을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GDP 대비 교육 예산이 4%입니다. 4%. 액수로는요, 국방비가 2.6%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액수는 굉장하게 협소하고 작습니다. 약 54조 정도, 54조 정도. 국방 예산은 35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랍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엄청난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국방비 대비 거의 10배 정도, GDP 대비 10%를 아이들을 키우는 쪽에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전쟁의 나라고 아랍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방비가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교육비가 그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GDP 대비 10%를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훨씬 잘 되는 사실이잖아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훨씬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지금 3, 4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에 마이너스 2%입니다. 2%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회복시키고 나라 부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2%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문제죠, 여러분. 경제 브레인들, 경제에 관련된 수장들의 머리가 똑똑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럴 인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973년도부터서 영재 교육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를 발굴해요. 그냥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아주 까다롭게 발견해요. 어떤 이게 인재를 양성한다고요. 그냥 한 번에 어떤 인재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6개월 동안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또 심사해서 인재를 뽑아내요. 기본적으로 IQ가 140 정도는 넘어야 되고 혹시라도 IQ가 140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창의력과 독창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들을 공교육을 시키고 특별교육과 주중 일일 교육과 특급 학급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일반 학교 교사들 가운데 뛰어난 교사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영재를 키우는 교사로 양성하는 거예요. 양측을 다 하는 거죠. 교사를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교사들이 영재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3% 정도는 인재들, 3%는 인재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해야 하는 중심에는 바로 교육 정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재가 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죠.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영재들만 키워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면 그 아이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마 제가 일전에 중국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중국이 한때 그쪽에 굉장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중국이 부흥케 하는 일에 성장시키는 일에 엄청난 자원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죠? 우리나라는 교육 정책을 평준화시키고 하향시켜버렸잖아요. 똑똑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좀 교육해주면 되겠는데 우리는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렸어요. 하향 평준화를 시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수재들과 수재들끼리 결혼시킵니다. 정책이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해버려요. 머리가 명석한 아이들과 명석한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그 아이 아래에 뛰어난 자녀를 낳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최근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아직 젊은데
이제 결혼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내년 날짜가 잡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며느리들 아이가 인사를 왔어요. 어떤 아이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와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제가 평소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신앙이 좋을 것. 두 번째, 똑똑할 것.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을 알아듣고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합격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년 5월 달에 결혼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 부유층 권사님들이 아들을 사위 삼고 싶어 해요. 재력가들이 많아요. 재력가들이 아들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실질적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위 삼고 싶다고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만일에 제가 물질에 초점을 두고 제 아들의 미래가 그쪽에 더 좋은 목적을 삼고 간다고 한다면 아들을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너 미래를 위해서 부잣집으로 가라. 어떤 가정은 딸 하나만 있는 가정이에요. 그럼 대릴 사이가 되니까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며느리 아이가 될 아이에게 너희 집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네 집안이 어떠냐?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영어 교사입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근데 아이가 똑똑하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일단 합격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재력은 당장은 침이 삼켜지고 탐이 나지만 이 부유층의 자녀와 결혼해서 좋은 명석한 후손을 낳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 보여요. 물론 재력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키우면 될 겁니다. 일단은 며느리가 똑똑해서 후대가 똑똑한 자녀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신앙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둘 딸과 며느리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삽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모으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혼을 간소하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간소화시켰습니다. 부차적으로 들어간 돈들을 다 아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겁니다. 그대로 알아두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일단 제가 목사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일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초점을 모으고 쭉 얘기를 했는데 금방 알아듣습니다. 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부유층의 가정에서 사유를 삼고 싶고 며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재력이 있고 머리 똑똑하면 좋겠죠. 그건 두 가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 저희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 신앙과 똑똑한 이 부분이
그대로 개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진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모으고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 합격이다. 이것은 국가도 여러분 가정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와 가문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할 것이냐. 물론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런 좋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키워내고 그들을 유학 보내 공부를 시켜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낸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등한히 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선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릇으로 그냥 얘기해요. 컵으로 얘기합시다. 이 컵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먹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으로 보면 9까지 찼습니다. 현재 거의 10을 육박합니다. 이제는 이런 정도로는 더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없습니다. 뭔가가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돌파가 뭐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키워질 것이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정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한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한 바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냐 문제도 그동안은 뽑아먹기만 했어요. 그동안은 달콤한 떡을 먹고 빵을 먹는데 초점 왔어요. 떡에 우선했어요. 그 모든 교회 미래,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모든 물질이나 이런 일들을 초점을 갖다 두었어야 되는가 하면 빵이 아니라 사람에게 뒀어요, 사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쪽에 물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목회자를 키워내고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를 키워내는 이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좀 미안한데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한 달 돼가죠. 아마 전사님이 그 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언가 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같으면 이 일을 시킬 겁니다. 와서 전도하시오. 전도지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뛰시오. 이렇게 채찍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첫 번째 주문한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해가 얼마나 된지를 몰라요. 우리 전사님이 잘 알아들었으라 보아요. 똑똑하시니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전사님 나와서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어떤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세워낼 것이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요. 당장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보지 않고 저 사후의 문제, 또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전사님의 성경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제가 목사님들을 소개해드려요. 이분은 공부해라. 이분은 공부하면 매일
쉬지 않고 공부해도 3년 공부해야 돼.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쭉 이런 얘기 해드려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은 성도 1000명, 10,000명을 키워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 신학교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신학교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 지금 현재 신학교의 사고는 일이 뭐냐면 목회 기능적인 측면을 가르쳐요. 목회 기술, 이렇게 목회하면 교육 부흥된다. 이런 초점을 모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 안에 저는 우리 장신대에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서신학이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 장신대 제가 공부해서 들어가서 성서신학과 관련돼서 제가 공부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강의는 제가 들어도 우리 장신대 대학원이나 신대원이나 할 것 없이 가서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장신대의 통합식이라는 교단이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강단에 서서 일할 때에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도들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 일을 못 해놓으니까 한국교회 지금 침체돼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장신대 안에서 성서신학과 관련 유명한 정말 실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고 무슨 서팩이고 그런 관계없이 줄이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신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성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인재를 키워놓고 좋은 목회를 키워놓으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달라져요. 시간 좀 걸릴 뿐이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일을 못 해놓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문제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도 방법론 얘기하고 프로그램 얘기하고 제도를 얘기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무슨 프로그램을 바꾸고 무슨 도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 같으면 진직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앞에 리더하는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한국교회를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와 민족도 똑같습니다만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을 키워낼 것이냐.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교육비가 어느 정도 지출돼요, 여러분? 상당히 많죠. 국가보다 훨씬 퍼센트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자녀들을 이제 거의 다 키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이제 목회자니까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거의 90%는 자녀 교육비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 달 동안 10원 한 장 안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저는 10원 한 장 한 달 동안 안 썼어요. 물론 책을 사보는 그런 것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저 개인을 위해서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의식 수준과 이런 수준들이 이렇게 됐을까?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1950년대는 농업화 시대이고 1960년대는 초보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산업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뒤로는 4세대를 볼 때는 지식 기반을 주도하는 창조적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신세계와 지식적인 수준이 시대는 앞서갔지만은 이 의식세계 수준, 가치 수준이 저 뒤에 있어요. 지금 4차원, 5차원을 넘어가는 때인데 1차원, 2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상생이 아니라 상쟁을 해요. 신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똑같이 상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요. 상생할 수 있는 신학과 인재를 키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할 때에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반대편에서는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갈등과 반목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모두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운 거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에 유대인들은 나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100년과 200년을 생각하고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봐요.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협과 팔레스타인과 늘 이런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과 군사적인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GDP 10%를 인재를 양산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에 관해서는 무료 무상교육을 그대로 실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교육자들, 종교인들의 그 자녀들은 모든 것이 무료예요. 먹여주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종교인을 키워내요. 그리고 인재를 키워요. 여러분, 이 예산적인 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결국 여러분 자녀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성도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주도할 날이 온다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이냐, 우리 후배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 청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이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 문제를 두고 이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렇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이 24장로들, 피조물 대표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표를 동원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이때 거기에 내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과 어제 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저 동일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분도 이제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 인재를 길러낼까요? 이 문제로 이제 서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글을 써서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제 출발할 때입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서로 공유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온 인재를 기르는 바로 현재,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추석 명절인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땅 한 평 사고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을 쏟아부으십시오.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키워놓는 그런 가정들이 되십시오. 당장은 힘이 들고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고 물질적인 압박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라도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관찰하십시오. 이 아이가 공부할 아이 같으면 공부를 시키십시오. 만약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워내서 인재를 키워내시라고요. 모두가 다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따로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은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울 것인가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계속 공부하면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모두가 다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시키면 됩니다. 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미래 이 민족과 여러분 가정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도미찬 황제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핍박당하는 일이나 고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다. 준비된 인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를 박아서 그 일을 잘 준비하고 도전해 가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